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인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사랑을 감정이다, 조건적인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사랑을 넘어서 의지적인 사랑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사랑입니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가히 혁명적인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원수는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정결과 회복을 누리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에 걸맞는 삶이 요구됩니다. 복받을 조건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야 할 행동,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제자들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이 사랑의 삶을 예수님처럼 구현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을 품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29절 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누구입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소유를 빼앗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원수가 이러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원수를 비판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재설정해 주신다는
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원수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시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소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너희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자를 선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핍박받을 때 보복하고 증오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심지어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저주와 모욕 얼마나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습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독한 댓글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소하고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고통스러운 인격 언어 폭력 아닙니까? 그렇게 죄되고 오염된 언어를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언어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누가 과연 폭력을 선행으로 저주의 언어를 축복의 언어로, 축복의 기도로 응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정결과 참된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 축복의 언어를 할 때 세상을 정결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그 행위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치유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한 말을 들었다고 우리가 그 독한 마음에 사로잡혀 그 온통 독한 말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해가 될 터인데, 그 모든 독한 말을 축복의 기도로 바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아주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를 강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무방비 상태로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을 행할 때라도 오히려 선으로 응대하라는 도전적인 명령이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순간적으로 강한 모욕감을 갖게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폭력입니다. 이미 한쪽을 맞았는데 다른 쪽을 돌려대면 그 때리는 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화와 분노를 더 일으키게 되는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고민할 기회를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정말 세상과는 반하는 것이고 역설적인 세상적인 관념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선대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적대하는 자들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은 17세기에 와서 황금률이라는 현대 언어로 들려졌습니다. 골든 룰이죠. 황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보석보다도 가치 있고 어떠한 금속보다도 우월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명령, 이 행동 규범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다른 어떤 규범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황금률은 자신보다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황금률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고 부드럽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서로 공공 질서를 잘 지키게 되면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월급 주는 대로 일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죄인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기대를 하지 말고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3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자비로운 태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저 같은 자를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저자를 품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 강도, 그가 준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가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해결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용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곡식의 부피를 재는 대라는 작은 상자 아시죠? 거기에 곡식을 담는데 꼭꼭 누르고 그 빈틈이 있을까 흔들지 않습니까? 꽉꽉 차고 또 덤으로 더 얹어주는 그 대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가 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어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관대함을 베풀 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용서가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입은 우리도 세상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궁핍함, 이기심, 적대감을 하나님 닮은 넉넉한 성품으로 공감과 관용과 용서와 베품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원수라 여겨지는 이들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반하는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 흘러가도록 내둔다면 원수를 미워해야 하는 감정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겠다고 저와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속하고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의 사랑을 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세상에 평화와 화해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진실로 축복하게 하시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과 정죄를 없애주시고 비판하지 않으며 관대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황금률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